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는 신약 서신서 중에 하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스가랴 비대면이 한 달 있었고 그 전에 스가랴 강해를 했었죠. 이렇게 스가랴 강해를 했었고 그래서 구약 한번 하고 계속 또 선지서만 하면 또 지겨우니까 구약 한번 하고 또 신약 한번 하고 장르도 예언서 했으면 또 서신서 하고 역사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제 세세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그렇게 대충 했다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 중에 히브리서가 신구약을 통달해야 이해가 되는,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적인 단어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도 보통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히브리서를. 요한계시록이야 말할 것도 없죠. 어려움이라면 아예 추정을 불어하니까 그렇게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안 할 생각은 없었고 해도 좀 마지막에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보통 정통교회, 우리 정통 보수라고 이렇게 자부하지 않습니까? 정통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설교도 안 할 뿐더러 강해는 더욱더 설교는 가끔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딱 끊어서 하긴 하는데 강해는 더더욱 어려운데요. 이유가 첫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근원적인 샘물이라. 요한계시록의 전부 이단들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말씀을 가져오냐면 물론 구약에 다니엘도 있고 지난번에 했던 스가랴도 있고 뭐 마태복음 24장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이 아주 근원이에요. 이단들의 근원.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근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단들이 근원처럼 막 이거를 자기 멋대로 요한계시록 이리저리 잘랐다 갖다 붙였다가 막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앞으로 하겠지만 중요한 주제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종말론에 천년 왕국론에
용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고 계시, 묵시에, 재림에, 휴거에 뭐 중요한 게 다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온갖 장난을 다 쳐놨거든요. 그러니까 정통교에서 이단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다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 오히려 좀 설교도 많이 못하게 되고 좀 멀어지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못했고, 두 번째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말씀 요한계시록 해석하기가요. 우리 지난번 스가랴 좀 했었잖아요. 스가랴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참 은혜로 했습니다. 다 했는데 스가랴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요. 난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모르고 하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이러니까 서로 완전히 장님이 장님 인도하는 시기라 그만큼 이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도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정통 교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석하냐도 다 다르거든요. 이게 아예 해석이 다르면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해석, 요거는 정통들이 하는 해석. 보통은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정통 안에서도 해석이 막 갈려요. 예전에 제가 한번 수요 예배인가 금요체험인가 한번 이 뒤에 천년왕국을 제가 한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천년왕국도 이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세 개가 어떤 건 정통이 지지하고 어떤 건 이단이 지지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정통이 세 개가 다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년설 중에도 세대주의란 말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냥 여기 이단이 주로 하는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딱딱 구약 6천년, 신약 2000년, 천년왕, 천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세대주의입니다. 딱 세대가 딱딱 정확. 어차피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통 중에도 신학교 교수 중에도 나는 전천년설 믿습니다. 저는 무천년설. 교수님들 중에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르 특성이 왜 설교에 무슨 문학 시간에 미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 오늘 여기 세 번째 조금 집중할 텐데 요한계시록의 문학적인 장르가 특성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론이고 이론이지만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설교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도 직접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문학적 장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신구약 성경 합쳐서 몇 권이죠? 목사님 뭐 장난치시나 다 많은 말이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아닙니까? 구약? 우리 문 비밀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합이 66권 아닙니까? 그런데 66권을 나눌 때 이렇게 66권 한 권씩도 나누지만 구약, 신약으로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속, 계시 약속에 따른 부분이기도 하지만 문학 66권이요. 문학적인 장르가 다 다릅니다. 문학적인 장르가 다 달라요. 66권이.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 우리가 지금 정통교회고 보수교회 아닙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문학적인 장르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맞춰서 설교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설교 밑에 속에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녹아 있거나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것이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무슨 문학적인 관점이고 이거 자기 관점이야. 교주가 보는 관점이 그 관점이야. 그게 아니라 정통 그게 아니라 66권이 뭐가 다 다르다고 했어요?
좀 이따 문학적인 게 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게 여기 관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당연히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계가 있죠. 당연히 정통은 그 신학교 가면 가장 먼저 뭐를 가르쳐 주냐면 이 테두리부터 가르쳐줘요. 테두리를 넘어가면 이단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테두리 자유롭게 한다고 이걸 벗어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가르쳐주는데 그게 이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읽으면 아는 게 있고 좀 해석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게 도대체 우선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 이것이 나한테 또 적용이 되는지 이게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게 대면 은혜가 되는 건데 우리 어떤 뜻인가 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도자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해석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제가 오늘 몇 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두 가지 우리 정통 보수 교회는 이 두 가지 기본 해석 위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요거 벗어나면 여러분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어디에? 경찰서 하시면 안 되고 저기 노예나 총회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요 두 가지에서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요 벗어나면 이거 이단입니다. 이거 은혜로 덮고 이거는 은혜가 아니다. 이거 무조건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서 신고하셔야 돼요. 어떤 두 가지 특성이냐? 특히 우리 정통, 우리 장로교 합동교단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위에 반드시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법입니다. 역사적인 해석법. 뭐냐면 우리는 이 성경이 실제 역사 속에 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면 다니엘, 무슨 베드로면 베드로 그분이 그 역사 속에 실제로 그분이 기록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역사적인 해석을 받침 위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말로 하면 확실히 좀 어려운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1, 2절 중점으로 할 텐데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후서 전서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제가 뭘 강조하냐면 우리 정통은 보수는 큰 두 개 성경 해석학 위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누구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쭉 하면서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예? 이 편지를 누가 썼다는 거예요? 1절에 시몬 베드로는 우리 시몬 베드로 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보수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걸 시몬 베드로가 썼지 누가 썼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신학자들 70% 이상은 시몬 베드로 썼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말을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누가 썼는데? 그건 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보수적이고 정통 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글자 그대로 여기 글자에 시몬 베드로는 편지하노니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뭐냐? 우리 진짜 시몬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썼다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우리는 정통이 보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합니까? 제가 배웠잖아요. 외국 가서. 그러니까 교수 70% 이상이 시몬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 안 하고 베드로후서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제자나 혹은 시몬 베드로 학파의 학생이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전직이 뭐예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는 좀 지식인은 아니잖아요. 이 베드로후서가 헬라어가 너무 이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어부였던 사람이 쓸 만한 글이 아니라 헬라어가 너무 유리하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성령 받아도 얼마든지 뒤집어져서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그걸 믿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저하고 여러분이 이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70% 이상 아무리 봐도 연구해 보니까 이건 누가 쓴 것이 아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썼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후서는 아니다. 이게 해석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진보적인 교회죠. 진보적인 교회. 그 다음에 유럽의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보통 교회가 그래요. 이단이 아니라 보통 교회도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은 후세대. 읽어보니까 베드로 시대에 있을 법한 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막 나오거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그 진보적인 교회로 옮기게 돼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베드로 썼지. 여기 시몬 베드로가 적혀져 있잖아. 이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기도 알게 모르게 역사적인 해석 방법 위에 믿음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저는 배워서 아는 것 뿐이지, 이게 이렇게 풀었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다니엘이 썼지.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역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첫 번째 해석 방법은 보수적인 성도들은 의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읽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쉬운 건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 해석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꺼낸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해석 방법이요? 역사적인 해석 방법. 두 번째가 바로 문법적인 해석 방법. 정통교회는, 보수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막 해석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해석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은 그게 이제 좀 범위가 넓어지는 문학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말과 언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말, 물론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지만 이 표현되기는 인간의 언어로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이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기록된 언어, 문법의 가장 기초가 언어잖아요. 그 언어가 모인 것이 문법이고, 문법이 모여서 문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기초가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언어가 성경의 본래 뜻에 가깝겠죠. 우리는 지금 한글은 번역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번역이 성경이 워낙 잘 돼 있어서 거의 99% 이상은 언어에 가까운데, 그래도 1%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나 목회자는 언어를 보기 공부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글로만 읽는 것과 원어도 같이 읽는 것의 차이는 TV를 흑백으로 보는 거하고 칼라로 보는 그 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새 TV를 흑백으로 보는, 컬러도 번안관도 없는데 요즘은 흑백으로 TV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전두환 대통령 때 칼라 TV가 처음 딱 등장했는데,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시죠?
1982년도입니다. 제가 생생히 아는 게 프로야구가 창단 처음 시작된 데가 82년도거든요. 흑백에서 그러고 보니까 최근이네요. 82년도니까 많이 옛날은 아니잖아요. 흑백에서 칼라로 바뀐 때가 그때입니다. 1982년도.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이.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진 안경을 끼고 제가 중2인데 그때 프로야구에 완전 미쳤고 흑백에서 칼라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눈이 이렇게 많이 나빠졌는데 막 많이 보고 빠졌던 기억이 나는데 바뀌니까 아무리 비싸도 다 칼라 TV 사더라고. 흑백으로 안 보시더라고요. 왜요?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만큼 더 현장감 있고 또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비율을 요새는 브라운관도 없고요. 요새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 LED에서 QLCD인가 뭐 하여튼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 탤런트 점 있는 그 모공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나와서 그것도 너무 좀 너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원어를 읽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생생하고 실감이 있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 보고 지금 원어를 읽으라고 한글도 잘 못 읽는데 지금 원어는 제가 읽겠습니다. 공부는 제가 할 테니까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만큼 중요해서 한글로는 의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 거는 좀 기억해 달라. 칼라 TV 보는 거 같아요.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 흑백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발달되면 이게 이제 문법이라는 게 단어 하나 뜻이면 요게 뜻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글을 읽어야 그 뜻이 정확해지잖아요. 그걸 문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그 다음에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워낙 글자는 똑같지만 해석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속의 믿음과 야고보서 속의 믿음이 뜻이 다른, 믿음이란 글자는 같은데 해석하면 그게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믿음 아닙니까? 믿음, 같은 믿음이라 뜻이 다른,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역사적인 해석은 쉽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문학책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 말씀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거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좀 확장해서 모아놓는 것을 문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다 같이 뭐가 달라요? 문학적인 장르가 다르다고 했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문학에는 소설 장르도 있고 소설, 시도 있고요. 수필도 있고 이렇잖아요. 픽션도 있고 논픽션도 있고 성경도 이런 갈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에 포함된 시라는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게 있죠? 시라는 문학 속에 속해져 있는 성경이 어떤 것이 있죠? 시편. 또 시편 아닌 거 아닙니다. 예? 예, 또. 예? 뭐라고요? 예, 자문. 또. 전도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잘 모르죠? 욥기서입니다. 넓게 보면 시라는 문학 장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라는 문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역사 문학도 있죠. 이 성경에 어떤 게 있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건 역사적인 문학적인 장르로 이렇게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 그렇게 문학적인 그걸로 해석이 되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같은 거는 역사가 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고 편지 문학에 속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떤 것이 있죠? 서신서가 그렇잖아요. 서신서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의도, 왜 편지를 썼는지,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좀 집중해서 하면 해석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의 순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이 성경의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바로 문학적인 장르로 모아놓은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이 이게 법전이거든요. 법전. 창세기부터 시간 순서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법전이고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한데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서잖아요. 아까 욥기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문학 속에 있기 때문에 5편이 뒤에 이렇게 함께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문학적인 장르대로 모아놓은 거거든요. 성경이. 그냥 순서가 처음에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66권이 배열된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님들이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이 그만큼 문학적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특성대로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딱 묶여져 있습니다. 비슷한 느낌. 모세오경 있지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신문학, 그 다음에 뭐예요? 서신서, 구약에 서신서도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신약은요. 요 복음서가 새로운 문학장,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도 그냥 막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일반 서신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문학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잘 그 문학적으로 묶어놨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 순서 66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해석할 때 그렇게 따라서 해석해라. 우리 신앙 선배님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만큼, 여러분 시간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마가복음이 앞에 나와있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그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요한계시록 본문 시작하시지 왜 서론을 이렇게 하시나,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문학 장르, 이제 본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문학 장르일까요? 시입니까? 법전입니까? 서신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언은 좀 들어있는 것도 같고, 근데 예언서는 아니에요. 어떤 문학 장르일까요? 소설일까요? 소설. 사도 요한이 나온 거 보면 소설은 아닌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 장르인가 하면요, 묵시문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묵시문학 장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문학적인 장르를 생각하고 해석하면 좀 더 쉽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묵시문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픽션, 그러니까 소설 종류인데, 소설도 종류가 많잖아요. 소설 종류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묵시문학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소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장르인데, 주로 세상이 암울할 때, 요즘 같은 때겠죠. 재난이 막 연달아 홍수나고 무슨 바이러스 재난 막 이럴 때, 혹은 세상이 암울하고 답답할 때, 희망이 없을 때 발전하는 장르가 바로 묵시문학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다니엘서도 보면 그 신상이 왜 철로 된 이 허리 끝에 다리 종아리가 철로 된 제국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한.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밑에서 독립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암울한데, 근데 지도자들 보니까 지도자들은 여전히 잘 삽니다. 헤롯 왕 무슨 지도자들은 지금 남의 나라 지금 압제하에 있는데 지도자들도 서민처럼 같이 못 살아야 돼. 그게 지도자들은 잘 사는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잘 살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더 잘 살잖아요.
항상 지도자도 그렇거든요. 서민만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로마 제국 압제하에 희망이 없는데 지도자들은 막 똥똥그리 잘 살고 서민들 수탈해 먹고 살고 그런데 쓴소리를 내뱉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그럼 예수님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제사장이 2명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제사장이 2명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 1명이지 1명.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제사장 사위가 또 대제사장.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그만큼 썩었다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 있다는 자체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들 서민 생각하고 뭐 알아듣지 못할 소리야. 그 여러분 그 당시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시기 질투로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는 말씀 다 맞는 건 자기들도 알거든요. 자기들은 못 살고 권력은 탐하고 이런 거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서민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희망은 없고 세상은 썩어져가고 이럴 때 답답하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큰 소리 치고 예수님처럼 바른 말 하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럴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걸 빌어서 이제 답답한 걸 표출하는 거예요. 이때 발전하는 문학이 묵시문학입니다. 조금 아시겠죠? 묵시문학.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이 세상이 조금만 가다 보면 멸망되고 파괴된다. 묵시문학, 묵시란 자체가 내용이 전부 다 파괴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 입장에 어차피 지금도 서민은 다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망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전부 망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왕들 망하고 거기 이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못 사는 건 차라리 이런 세상이면 망했으면 좋겠다. 새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제국 망해라 이렇게 못 쓰잖아요. 잡혀가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대신에 로마 제국이 아니라 뭐 바벨론 혹은 큰 음녀 그다음에 무슨 용 그러니까 대신 누구나 봐도 요거는 로마 제국을 향해 사는 거 아니구나 알아요. 자기들끼리 알아. 근데 직접은 모를 그런 말. 암호를 써서 그 지도자 이름 헤롯 이렇게는 헤롯 이렇게 못 안 되고 거꾸로 롯데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쓴다든지 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지금은 지금은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지도자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내용 나가는 거죠. 묵시문학이.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망하냐면 뭐 무슨 상징이 나오고 환상이 나오고 무슨 숫자가 나오고 못 알아보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들 이 문학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할 때 자기 이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저자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밝히죠. 밝히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묵시문학이 저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용은 어떻다? 이 망할 세상 망한다. 가다 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다 상상해서 소설 중에 하나예요. 소설 중에 하나. 그 우리나라 문학 중에 홍길동전 같은 게 굳이 이야기하자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한을 이게 막 근데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막 담 넘어가서 막 양반집 이렇게 훔쳐다가 강한 사람 나눠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문학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묵시문학 보면 기적적으로 환상이 많이 나오고 천사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고 7, 3분의 1, 14만 4천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대접을 던지고 입을 떼면 3분의 1이 망하고 세상 망하고 죽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잘 나간다 싶으면 여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고 뭐 이런 게 묵시문학
성격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저자의 이름은 익명은 낸다 있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이 속에 속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묵시문학은 세상적인 문학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잖아요. 이 문학적인 특성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묵시문학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슷한 게 있을 거고 다른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자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습니까? 등장 안 한다고 했습니까? 묵시문학에서는? 이름 들어가면 잡혀 안 다니까요. 로마 제국 망해라. 이 로마 제국 사람도 까막눈이 아닌데, 이거 뭐 아무리 이름이 바벨론이지만, 이거 이 체제에 불만 있는 놈이가 잡아가. 이렇게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름이 없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르다. 당장 보세요. 당장 1절,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한지가 사람 이름이 바로 당장 나오는 거. 1절에도 그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당당하게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장르가 이 묵시문학 속에 있다는 거지, 묵시문학 책은 아니다 그랬죠. 묵시문학은 전부 만들어낸 픽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픽션이 아니잖아요. 요한이 이건 픽션이 아니다, 이거 장르만 그거지, 그게 아니라 내가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일반 묵시문학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자를 지금 이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의 나머지 제자들은 이미 순교당에 다 죽고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이때 쓸 때가 아주 노 요한 사도인데, 지금 안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 가신 건네이시비로 환상을 보고 쓰신 거거든요. 그 잡혀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나 이미 잡혀왔다. 또 어디로 잡아가려는 하는 한이 이제 더 이상 한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으면 더 좋은 거지. 동료 사도는 다 이미 순교당하고 자기만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장 치른 중에 보라 네 어머니다 하면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셨잖아요.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순교 영광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만 살아있어요. 안 그래도 죽고 싶고 순교당하 죽고 싶은데, 이런 나 요한은 이 1절에도 요한, 2절에도 요한, 내가 썼다. 내가 잡아가라. 이미 잡혀왔거든요.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한 상태에서 쓰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거는 다르다.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할 때 같은 특성도 있고 다른 특성도 있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저기 문학 이야기를 하고 설교 시간인데 장르 이야기하는 거는 성도님들이 우리 정통이고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단 넘어가는 게 판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해석이 필요하고 무슨 묵시문학이 뭐 필요하고 세상 문학을 가져오나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통 보수는 큰 두 가지 해석 위에 뭐라고, 역사적인 방법하고 무슨 방법이요? 문법.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글자의 앞뒤를 다 읽어서 이게 진짜 그런가. 또 넓게 보면 문학적인 편지는 편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시는 시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 묵시문학 속에 좀 맞게, 물론 틀린 것도 있지만 맞게 해석을 해야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같이 혼란한 때에, 지금 어제 그제 또 뭐 광주인가 어디 무슨 비인가 성교단체인가요? 그 애들을 며칠 동안 숙식을 해가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건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어떤 선교단체, 그 비인가 선교단체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건 뉴스에 그렇게 나오네. 이게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인데도 비인가인지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 또 학생을 보낸 각
저희 교회도 목사님들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수상한데 이럴 때 더 애를 키워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게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해석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석이 필요하죠. 인간의 말이면 왜 해석이 필요해요? 왜 이걸 연구를 해가며 왜 언어를 봐도 이것이 그림인지 글자인지도 모를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래도 좀 영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글자도 한글이나 영어처럼 이렇게 안 쓰고 거꾸로 씁니다. 거꾸로 거꾸로 써요. 이게 뭐 그림인지 글자인지도 모르겠고 왜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연히 문법적인 해석이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게 다 녹음한 거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잘라서 다 붙여 읽으면 그럴듯하고 문법적인 해석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금방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책이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책은 왜 문학적인 특성들을 읽으면서 시험 칠 때도 국어 시험 칠 때도 여러분 문학적인 특성대로 시험을 치잖아요. 글자 그대로 안 받아들이면서 왜 성경을 읽을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쉽게 빠져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죠. 이게 정통교회, 보수형 교회는 그냥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맞춰가지고 문학적인 특성에 맞춰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다른 점은 뭐고 이렇게 맞춰서 해석하는 건 뭐 알아야 적어도 알고 안 해야지 모르면 넘어가거나 모르면 그런 행동을 쉽게 한다. 아마 자기 애들 보내면서도 믿음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하는 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이게 순교를 각오하고 어떻게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정말 순교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한입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요. 그게 성경 해석을 조금만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잘못해서요. 히틀러도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잘라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정통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물론 요한계시록 잘 설교도 안 하는데 해석을 또 신기방통하게 하니까 하는 거야. 14만 4천도 무슨 그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지 한국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무슨 야고보 지파 무슨 지파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근데 다 한국 사람인데 지파 이름만 야고보 지파. 이 부산에도 계속 편지가 오는데 야고보 지파인 거 어딘가. 그러면 영적인 해석이라면 또 영적인 해석에 맞게 하든지 거기 보면 그때 할 때 또 이야기 드릴게요. 또 모르는데 1절도 못해서 시간 나가. 아이고. 요한이 자기 막 밝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묵시문화는 사실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막 세상을 바라보고 암울하고 화병나고 분통나는 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는 그게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실제잖아요. 사도 요한이 본 걸 기록하는 거든. 그래서 묵시문학 비슷한 것 같은 것도 달라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해석이 더 어려워요.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딱 성격을 딱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계시
시간 좀 갔지만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요거까지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뭐죠, 여러분? 계시라는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감추어졌는데 보물이 감추어졌다 이렇게 드러나는 이걸 계시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신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도를 통해서 이거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 인간 저자를 영감시키셔서 사람의 언어로 글자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을 특별히 무슨 계시라고 합니까? 계시가 두 가지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장로님 될 때 너에서 시험 칠 때 시험 범위 속에 있어요. 성경은 무슨 계시입니까 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중에 써야 돼요.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 성경은 계시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게 정답입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세상 만물 속에 이렇게 박혀져 있는 신의 목소리를 말해요. 그래서 물리 법칙이 될 수 있고 화학 법칙도 될 수 있고 무슨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편린이죠.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특별 계시를 주셨다면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시작을 요한계시록 성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뭔가 감춰졌다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일어날 일을,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뭘 했대야 하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기록,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 예언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도 예언을 했고, 미가서도 다 예언을 했는데,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감춰져 있다 드러난 계시뿐만이 아니라 계시도 있고 거기다가 무슨 성격도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는 그 예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럼 그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문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묵시라고 했잖아요. 묵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묵시는 무슨 세상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예언이잖아요. 예언 중에 특히 마지막 멸망 무슨 새천년 그다음에 무슨 예수님 재림 이런 게 이제 묵시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동시에 예언이며 동시에 뭐다? 묵시.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설교가 되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요게 요한계시록 속에요 혼재되어 있어요. 계시라는 건 뭐다? 감춰져 있던 게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언은 뭐다?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묵시적인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예언인데, 어떤 내용은 예언이라기보다 좀 뭐하고, 묵시적으로 적혀, 이게 막 섞여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 할 때 천사가 이 대접을 막 던지니까 바다에 떨어져서 이 둘째 천사인 그래. 이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예언이라기보다 예언은
진짜 미래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천사가 뭘 던졌는데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예언의 말이라고 보기 좀 뭐하고 요거는 또 무슨 성격이에요? 묵시적인 세상이 망하니까 묵시적인 성격이 그래 이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1절에 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계시도 되고 이게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감춰져 어떤 것 중에는 사도 요한이 보고 이야기하려다가 요거는 이야기하지 마. 그거는 계시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그거는 계시가 안 된 거죠. 계시하려다가 나갔어요. 그거는 참 궁금하지. 그거는 이제 계시하지만 계시도 있고 예언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것도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가지고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참 어렵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실력이 없으면 그 소리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이 그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좀 수상하고 수상하고 뭔가 우리가 좀 분별력이 있어서 적어도 그래서 이제 좀 들어보면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안 했었는데 수요 예배 이 설교하는 부분은 계속 주일 예배랑 같이 해서 동영상으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참석 못 하시더라도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 할 테니까 계속 여러분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이 마지막 시대에 뭔가 조금 우리에게 좀 분별력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가지고 귀한 판단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의 대양을 헤엄쳐 나가기 위해서 항해하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이지만 참 어렵고 이단들이 오히려 애용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정통교회에서 많이 참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은혜와 소망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단단히 붙들어서 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횃불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